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쭉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지금 여리고와 지금 베다니, 여기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지나올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는 뭐냐? 죄인 취급을 했어요. 쟤들은 세금 걷어서 돈 있는지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 세리와 도둑, 이렇게 유대인들은 같이 취급했어. 그래서 이 세리들하고 상종을 안 해. 관계를 끊고 같은 마을에 살아도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저 나쁜 죄인과 같은 놈 집에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가냐? 그때부터 이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활동할 때 반대파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빌미가 돼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았으면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나눔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문나, 달란트,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오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가운데서 고장을 나 배 안에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배가 구조 요청 신호를 보고 달려와 모두 자기들의 배에 옮겨 싣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고장난 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옮겨 싣자면 큰 혼란을 올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고장을 고쳐보도록 하고 안 되면 밝은 아침에 옮겨 싣도록 합시다. 지나가던 배는 다시 한번 옮겨 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달하고 그냥 옮겨 실자고 합니다. 답변은 여전히 좀 근처에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조해 주려고 온 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그 배에서 비치던 불빛이 점점점 사라져요.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 왜? 자기들이 배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다가 못 고치니까 그냥 침몰해서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냐? 살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 애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 사는 부활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상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삭개오의 집에 있죠. 삭개오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여서 삭개오가 베풀어진 식사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모이면
영웅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갈릴리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못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 집에 가서 밥 먹고 삭개오가 내 재산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서로 웃고 하면서 잔치자리에 처먹고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자들은 삭개오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 온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요. 야, 갈릴리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 야,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가 막 풍랑이 이런데 그 바닷가로 걸어오셨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했다. 비유를 들은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자, 예수님이 한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제자들로부터 들으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예수님이 곧 세상을 뒤집을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라는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상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응?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걷지만 이걸 선제적 하나님 나라라고 어려운 표현을 써요.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같으냐 안 같으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니들이 만들고 살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말 맞다나 마귀의 틈을 타서 교회 와서도 욕심 부리고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교회에서도 질투하고 교회에서도 남 욕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거예요.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정말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만 모였는 줄 알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쌈박질하네. 그럼 그 다음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들이 정말 천사처럼 서로 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언제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지. 대접받으라고 그랬어.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어, 받는 거라 그랬어. 우리 교인들은 사랑을 주는 거야. 근데 받으려고만이야. 아주 그냥 받으려고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니들이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못 만들으니까 그 교회 보고 교회 안 와. 나는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대야.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자들이야. 교회는 필요 없고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 시대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늘로 얘기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한 나라, 복받은 나라,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다 혁명을 하고 자기들은 그럼 혁명을 한 예수를 따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들끼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혁명으로 새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때가 되면 다시 죽었다가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하고, 거기 이제 12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야, 귀족 출신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이건 지금 상징적으로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돌아올 때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왕은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자기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 자기 종, 그러니까 뭐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누구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10문화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달란트 비유는 장사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주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갔는데 이 문화 비유랑 조금 다른 거예요. 문화 비유는 예수님이 너 장사해, 그래서 돈 남겨 이라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의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오늘 이 14절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고 나중에 갔다 올 거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왕은 뭐냐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왕이 되려고 먼 데로 떠났다. 이 당시 로마 시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명한 거야. 헤롯, 네가 왕해.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다스려. 그런 거예요. 왕이 되려고 먼 나라, 여기로 얘기하면 로마나 이 나라 로마로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되는 게 싫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회방났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자로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장면이 간접 묘사됐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을 불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 문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나리온 그랬어요. 데나리온. 이게 화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루 품삯. 내가 그랬어요. 하루 품삯. 10문화는 100일간의 품삯 정도. 100일간 품삯. 요 가치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달치 월급. 이 한 문화가 넉달치 월급이야. 그래서 은으로 생긴 건 좋습니다. 달란트는 이 문화보다 600배 정도 더 큰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 달란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설명해서 달란트가 애들이 중에 한 달란트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문화는 한 넉달치 월급이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되는 돈이야. 한국이 600배니까 600배인가 60배인가 정확한 한 1억 그래서 3억 정도 되는 돈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잘 생각하세요. 이 문화를 드리고 나누어주고 10문화, 5문화, 1문화 이렇게 나눠주고 왕위를 받으러 갔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래? 너 장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이 주인이 뭐를 맡겨준 거야? 사명을 줬어. 할 일을 준 거야. 예수님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부활 지난 주간에 사순절 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 나를 증언하라. 내 부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도와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준 유언은 다른 거 없어. 너희들 열심히 나의 삶과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어. 우리를 구원해 줬어. 우리를 복 줬어. 그분은 다시 부활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는 이 사람은 이 문화에 비유서는 이 자기 종들에게 야, 너 장사해. 돈 남겨. 이러고 갔어.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내 증인이더라. 나를 전도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와서는 서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한 건 사랑과 전도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을 불러오게 하였다. 자, 이야기 속에 잘 들어요. 종들을 오라 그래. 그리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겼어. 너희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사랑하고 살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한 걸 보고 너 잘했나 못했나 재판한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오늘 와서 자기가 사명 맡겼는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내가 시킨 거 얼마나 했니? 전 몇 명 했니? 내가 돈 준 거 갖고 얼마나 베풀고 나눠 먹고 살았니? 너 혼자만 배불러 갖고 너 혼자만 그러고 살았니? 다 예수님이 한다니까. 너는 맨날 얻어쳐먹기만 하다 왔냐? 딱 이거 하는 거야. 없어도 나누어주고 없어도 베풀고 사랑하고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첫째가 와서 주인이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달란트 비유랑 다른 게 이거예요. 여기는 다 한 문화씩 줬어. 달란트 부에는 5, 셋, 한 달란트. 여기는 다 하나씩 줬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실한 종이 와서 요거 줬는데 나 이거 갖고 10무나 남겼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자, 착한 종아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10고을 다스리려는 그런 축복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나는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칭찬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블루문 치즈의사 창립자인 휘트리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으나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료품 연세점에서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소매부에서 일하던 그는 거기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는 도매부의 일도 자신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담당 부장에게 인정받게 되어 부장은 더 좋은 자리가 났을 때 히트리를 끌어안쳤습니다. 히트리는 그 점원에서 외판원으로 부장으로 마침내 회사를 창설하여 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직하고 성실한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고 점점 더 축복받고 잘 되더라.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나는 보십시오. 주인의 1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보관했습니다. 주인님이 야무진 분이라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고요. 개역성경에는 엄한 사람인 것을 그랬습니다. 맡긴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심으로 아닌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이 하나만 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핑계를 대. 주인님이 엄한 사람이고 주인님이 야부진 분이라 내가 함부로 돈을 관리 안 했다. 자, 앞에 구절에 뭐가 있었어요? 장사하라고 하고 갔어. 그러면 장사했어야지 주인이 무섭건 안 무섭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일에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열정이 중요하고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인이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엄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걷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수건에 싸놨느냐? 그렇다면 내가 들어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의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하는 사람은 복을 뺏기는 거예요. 준 것도 뺏기는 거예요. 준 것도 뺏겨. 그런데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채워주시더라. 가만히 제가 보면요, 전 많은 건 아니지만 인생 세상들 보면 정말 복받을 짓 하는 사람은 복받고요. 이 땅에서 복받을 짓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런 사람들은
응?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말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 하세요. 복받을 짓이라는 건 뭐냐? 성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가족과 모든 사람 관계에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그는 열문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을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 그 가진까지 빼앗기리라. 야, 그러니까 물어. 아니, 저 사람 열문 하나 있는데요. 못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주인이, 야, 가진 사람, 일 잘한 사람은 더 많이 복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께 일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고 더 복 주고 더 복 줘.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들여 내 앞에서 죽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주인이 명령한 장사일을 성실하게 해서 많이 섬긴 사람은 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핑계대면서 돈만 고이 갖고 왔던 사람은 그것마저도 뺏기고 무릎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실패한 인생이 말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은 증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사랑과 예수 전도의 일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의 상급이 크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종이라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웃과 교우들과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